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차오른다.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예수께 그런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네 하겠게 부유하네 하겠게 천사 찬송하여라.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박수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하셨나요? 예, 한번 할까요 서로?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함께 이렇게 즐거운 성탄을 오셨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혹시 자녀들 나오면서 태몽 같은 거 꾸신 분 계시죠? 예, 엄마들은 보통 태몽을 꾸기도 하는데 오늘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가 태몽은 아니고 마리아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분이 성경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고 또 그 청년에겐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둘은 아직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를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나중에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딱 잉태했는데 갑자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30년 뒤에 통일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너 태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으세요? 안 기쁘실 것 같으세요? 분명 기쁘고 좋은 일 아닐까요?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기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결혼하기 한 달 전쯤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혼은 안 했고 아직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는데 벌써 내 태중에 아이는 있고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없었어요. 엄청 놀랬습니다. 아직 난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대단한 인물이 된다 한들 지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있는 이 상태가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마리아의 모습과는 달리 천사 가브리엘은 기쁘게 이 소식을 전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쁘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분명 아이를 잉태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이게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고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된다면 파혼을 당하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로마 식민지 시대였던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잃어버린 이미 패망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결코 이것은 또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더구나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사회인 유대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텐데 그가 비록 로마의 칼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칼을
맞을 운명이 되는 것이기에 그 어디에도 기쁜 소식이나 은혜의 소식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두려워했고 반면에 가브리엘은 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이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카이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말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당시의 인사 표현으로 말하면 반갑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지 않나요? 이렇게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카이레를 기뻐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면서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선언 이후에 그런데 가브리엘은 친절하게도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 하반절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그분의 함께 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 중에 가장 핵심은 아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내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만 아이가 잘 기억하고 있어도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음이에게도 또 은우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극치입니다.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탄생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중부 유럽에 가면은 좀 가보진 않았는데요. 다녀오신 분은 계실 텐데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 등에 가보면 성탄절이 되면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니까 거기는 이렇게 문 앞에 CMC라고 이렇게 적어서 붙여 놓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 봄에 입춘대길 이런 거 입춘방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대문에 붙여 놓게 되는데 성탄절에도 알파벳으로 CMC라고 하는 세 글자를 이렇게 문 앞에 붙여 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CMC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CMC예요. 첫 번째 C는 카스파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M은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CMB인데 맨 마지막에 B는 발타자르라고 하는 B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동방에서 온 이 세 박사의 이름을 따서 앞에 이름을 따서 CMC 이걸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CMC의 또 다른 의미가 라틴어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카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블레스트 디스 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집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문 앞에 CMC를 붙여 놓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집이 야곱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이 바로 야곱의 집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야곱의 집입니다.
이 야곱의 집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희 가정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 집을 축복하신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뒤돌아볼 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 큰 사고 없이 잘 지낸 것, 아니면 사업이 그래도 괜찮게 된 것, 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혹시 그런 것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가장 기뻐해야 하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의 개척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12개월이 기적 같아요. 어떻게 12개월을 지나왔는지,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듯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러운 사업의 어려움이라던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들, 또 손주가 태어나거나 또 1년 내내 아파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도 4-5번씩 병원을 가야 했던 일들,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신앙적으로 자꾸 뒷걸음 치거나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또 때로는 신대원 입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된 것, 잘 풀려나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은혜고 기억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무탈하게 지났기 때문에 기뻐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도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성탄의 절기를 지나 또 2020년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며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함께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2019년 성탄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첫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카일에 기뻐하여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이쁜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또 이것을 가장 큰 은혜로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